하나님은 우리의 부족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너무 잘 아십니다. 우리의 부족도 다 아십니다. 우리의 신체적인 부족도 아시고 그 부족한 부분이 어디인 것도 다 아십니다. 우리의 인격의 부족도 아시고 성품의 부족도 아시고 우리의 약점과 결점이 무엇인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 자신보다가 하나님이 우리를 더 잘 아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부족도 아십니다. 어떤 때는 믿음이 좋은 것 같으나 어떤 때는 어이없이 그 믿음이 약해질 때를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은 불붙는 믿음과 또 변화를 받은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조금만 그의 자존심을 건드리면 그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지 않고 앞뒤를 분별하지 못하고 무너져 버린 걸 봅니다. 하나님 그거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아신다고 그랬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흙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연약한 그릇임을 아십니다. 잘 깨어지는 걸 아십니다. 그리고 그 재료가 먼지인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체질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를 따라 갚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오늘까지 살아오고 또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시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는 인자와 긍휼로 나타내십니다. 우리는 다 자식을 사랑합니다. 잘난 자식도 사랑하고 못난 자식도 사랑합니다. 모범생, 우등생인 잘난 자식을 사랑할 때와 그렇지 못한 못난 자식을 사랑할 때 사랑이 조금 다릅니다. 잘난 자식을 사랑할 때 그 든든함이 있고 자랑스러움이 있고, 못난 자식을 사랑할 때는 아픔이 있고 애정을 가지고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부족도 사랑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을 사랑하시는 이유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우리의 부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십니다. 3절에서 5절에 그가 네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네 모든 병을 고치시며 네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네 소원을 만족케 하사 네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오늘 이 고백을 한 사람은 바로 다윗입니다. 그는 자기의 부족을 안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이 죄도 지었고 병에 걸리기도 했고 생명의 파멸을 당할 것 같은 경험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러한 부족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을 또한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자기의 병을 고쳐주시고 자기의 생명을 파멸해서 구원해 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워 주시는 것도 경험했습니다. 다 망가지고 추하여지고 깨어진 자기를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하심으로 존귀하게 세워주신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뿐만 아니라 자기의 소원을 만족케 하사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심도 경험했습니다.
병들었던 자기 청춘을 치유해 주시고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주시고 새 힘을 주셔서 독수리같이 성장하며 날개치며 올라감 같게도 만들어 주신 것을 경험했습니다. 만약 다윗이 이런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사람이었다면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과 그 능력을 그만큼 받지 못했고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면 하나님의 사유하시는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약 그가 병들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약에 그의 생명이 파멸에 빠지는 경험을 하지 못했다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부족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다윗의 부족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사랑하는 다윗이 생겨난 것입니다. 다윗의 부족에도 하나님이 사랑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된 것입니다. 다윗의 부족에도 그를 힘있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우리가 알게 된 것입니다. 또한 다윗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인하여 감사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부족투성이입니다. 우리의 현실을 봐도, 건강을 봐도, 가정을 봐도, 경제를 봐도, 우리의 하는 일을 봐도, 우리의 믿음 생활을 봐도 우리 다 부족투성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부족을 인하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전달되고 이 부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께 부어집니다. 치료의 강선이 어떤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오듯이 하나님의 능력의 강선이, 사랑의 강선이, 은혜의 강선이 이 부족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우리에게 전달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 부족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점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 같이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 나의 부족이 은혜의 통로임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부족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는 우리의 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13절에 아비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자신이 완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족을 느끼는 것만큼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부족을 느끼는 것만큼 기도하게 되고, 부족을 느끼는 것만큼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완전하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없이도 살 수 있는 줄 알게 될 거예요.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없으면 못 사는 줄 알고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경외하고 기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인 줄 압니까? 그건 바로 믿음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위대한 존재가 되는 것, 우리가 완벽한 존재가 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 아니라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 수 있다는 게 그게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함을 통하여 우리는 주시는 은혜를 늘 감사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부족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우리도 부족한 것을 사랑해야 합니다.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을 사랑하시니 우리도 부족을 사랑해야 합니다. 먼저는 남의 부족을 사랑해야 합니다. 자신의 부족을 발견할 때 긍휼히 여겨야 되고, 남의 부족을 발견할 때는 더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부족을 볼 때 우린 다 싫고 불쾌하고 그렇게 못마땅하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바로 그때 긍휼히 여기며 사랑해야 합니다. 불쌍히 여기도록 해야 합니다. 의지적으로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억지로라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의 부족까지도 사랑하고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형제의 부족까지 사랑할 때 우리는 진정한 사랑을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부족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부족을 발견할 때 자신을 향하여 그 부족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부족을 미워하고면 자신의 망가뜨리게 됩니다. 자신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고 불행하게 되고 자기 존재까지 미워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의 부족을 받아들이고 사랑하면은 더 완전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은 우리의 인생의 한 부분일 뿐이지 우리 인생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를 너무도 아름답고 완벽하게 가까운 존재로 지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부족을 조금씩 약점을 두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자기 부족을, 남의 부족을 사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약점과 부족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체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진정 우리의 약점까지도 사랑하고 남의 약점까지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더 온전히 한 자리로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온전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우리는 자신이 부족하지만은 그런 부족한 우리 자신을 사랑할 때 사랑해야 하고, 그러나 거기에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더 온전한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주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 이대로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이대로 두지 않고 계속 변화시켜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성화시켜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습 그대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분량까지 우리는 자라가야 합니다. 그분의 형상까지 자라가도록 힘써야 합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더 지혜로워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어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면, 온전케 해주시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됩니다.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기 제사를 받아주시지 않자 그는 하나님도 믿고 자기 동생도 미웠습니다.
그는 자기 동생을 막 죽이고 싶은 분노가 일어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했습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그때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죄를 다스렸다면 다스릴 수 있게 도와주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오히려 마음을 죄에다가 내어 주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분노를 참지 못하고 그 분노한 대로 동생을 쳐 죽였어요. 하나님이 그 약점을 통해서 주실 기회를 놓쳐버리고 오히려 그는 하나님 앞에 벌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그도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서 다른 사람이 그를 해하지 못하도록 해주셨어요. 반대로 야곱은 약점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문제가 많았던 사람이에요. 그는 욕심이 많고 그는 속임수, 간교함, 그는 인간적인 약점이 많았어요. 그러나 그 야곱은 온전을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 힘썼던 사람입니다. 그의 인생의 결정적인 순간이 어느 순간입니다. 약복강에서 천사를 부여잡고 한도뼈가 부러지기까지 기도한 것이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 왕자라는 이름으로 바꾸어 주세요. 그에게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이라 자기를 부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위대한 축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가인이나 야곱이 다 문제가 많았는데 가인은 온전을 향해 나가려고 하지 않았고 야곱은 온전을 향하여 나가려고 몸부림친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 안에는 가인도 있고 우리 안에는 야곱도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부족한 문제의 사람이지만은 우리는 야곱처럼 온전에 이르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그 나의 약점 부족을 안고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을 향해서 점점 성화되어 가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도 야곱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은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되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기뻐하실 거예요. 예. 여러분 오늘 말씀으로 믿음을 받습니까? 예. 오늘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 사랑하는 거 믿습니까? 우리도 부족한 것을 사랑하기 원하십니까?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일어서기 바랍니까? 걸어가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의 부족이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이 그 부족 때문에 받지 못할 놀라운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도 사랑하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직 주의